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는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3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에는 강을 가리키는, 큰 강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강하고 하. 강이라 그럴 때는 양자강을 의미하고요. 하라고 할 때는 물 하자를 쓰지만은 그거는 황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큰 두 강이 남북에 걸쳐 있으면서 곡창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기에서 친구 따라 강남이라고 얘기할 때 강이 바로 양자강입니다. 그래서 이 양쯔강으로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쯔강이 저 남쪽으로 이렇게 나 있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무슨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을 도모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강남을 가는 양쯔강 저 남쪽으로 가는 그런 힘든 일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친구들 5명의 평균치가 자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 의해서 나도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도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7명을 원탁에 앉혀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6명은 거기 그 실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1명만 다른 사람이에요. 1명은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그 7명을 앉혀놓고요. 전혀 상반되는 그러니까 틀림없이 A라고 하는 그 길이는 이 정도예요. 한쪽 종이에다가 이 정도의 길이가 되는 그 그림, 그 막대기를 그려놨어요. 다른
쪽에 있는 종이 거기에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보다 큰 거, 이보다 아주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6명, 7명 앉아 있다 그랬죠. 물어본 겁니다. 요만큼 되는 거, 이 A라고 하는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그려져 있는 그 그림과 B라고 하는 그 그림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른 6명은 전부 지금 짜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짜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것하고 보면 틀림없이 여기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딴소리 합니다. 이것하고 전혀 다른 거가 나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6명이 다 돌아가면서 그 소리를 하네요. 7번째 있는 전혀 모르는 이분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뭘 선택할까요? 37% 사람들이요, 이 A하고 틀림없이 똑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얘기하고 있는 엉뚱한 거를 자기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엄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해도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같이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틀림없이 그 잘못된 거 알거든요. 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므로 자기도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서로 동조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쭉 자라면서 보니까요, 우리 그 학교에 이렇게 어머니들 오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오셔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꼭 그 소리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친구 그룹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앞날도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친구를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데 다른 철을 만나서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만나서 무뎌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친구 만나서 무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 사회적인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그룹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어떻게 서로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자라나고 있는 손자, 손녀들의 친구 그룹 가만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래 그룹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만 잘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아이들도 다 잘 돼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회사에서나 누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만 잘하고 우리 가족들만 잘하면 될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기도, 만나는 사람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 서로 거래하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어떤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진짜 친구죠.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목숨까지 버려도 그 친구는 살려야 돼. 그러면 그런 관계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관계죠. 예수님은 그런 관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 전혀 아깝지 않아. 그 정도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주 좋은 그런 친구 관계, 요나단, 다윗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 철천지 원수의 관계, 나라를 두고 다투는 정적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죠?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우정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죠?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 근데 다 좋고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때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그게 완벽한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너 나를 의지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판단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 진짜 좋은 친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자고 왕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자의 권세로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야 요나단이 얼마나 도와줬겠죠.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 왕의 어떤 정보, 작전,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느 동선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정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였다.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진짜 친구죠.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작전, 어떤 여러 가지 뭐 일들 계획하고 구상하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 정말 좋은 그런 관계, 아깝지 않은 그런 뭔가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좋은 구역이다.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 몇 개라도 다 알아요. 뭐 그게 좋은 구역 맞죠.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구역이면 틀림이 없어요. 투명하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구역 만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좋은 부부 관계다.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참 좋은 관계예요. 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일이 없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관계라면 참 좋은 관계, 가장 베스트한 관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났는데 누구에 대해서 적대감이 막 솟아나온다. 만났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실망감이 막 주어지더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너 내가 왕자라고 나 의지하지 마라. 네가 왕의 사위라고 해서 그거 어떤 거 정보 얻어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죠? 나는 어떤 것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남 속에서 구역이 만나던 서로 누가 아는 사람이 만나건 이런저런 정보들이 오가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왕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서로 신뢰가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어떤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야.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그런 신뢰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런 존재로, 당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우정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 오늘도 나에게 오는 어떤 사람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가, 그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무런 그런 아까운 것이 없는
진실된 우정. 나중에 주고 보니까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본전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전치기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생명과 목숨까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엇으로 빛나게 할까? 그죠?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25를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금식하는 이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6.25 상기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각 구역별로 내가 속해 있는 구역, 그 구역에 한 번 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름다운 우정, 좋은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서로 배우는 복된 만남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 직장, 산업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만남의 연장 속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참된 우정들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